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테네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신약에 있는 고린도전서에 대한 말씀을 또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며 그런 제목을 잡았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특히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은사도 받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은혜의 역사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가장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던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러 바울 서신 중에 서두에 인사를 하는 그 내용들을 보면 대충 그 성경 말씀의 내용이 어떤 것이겠구나 하는 것이 짐작할 수 있을 정도로 인사 말씀에 상당히 중요한 멘트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또 여기 고린도전서의 앞에 인사 부분에서 멘트를 하는 부분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하고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분쟁이 있는 교회일수록 정말 이 고린도 교회가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기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1번 문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고린도 교회는 언제 누구를 통하여 세워졌는가? 지도를 한번 띄워주실래요? 2차 전도여행 지도를 한번 띄워주세요. 이게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했던 코스입니다.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때 갈 때는 이리로 여기가 1차 전도 여행 코스입니다. 요 살라미에서 요 부분이 1차 전도 여행 코스고 2차는 여기서 바로 1차 갔던 데를 들러가지고 이리로 바로 넘어가죠. 이 드로아에 갔을 때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하는 그런 환상을 보고 유럽으로 넘어가게 되지요. 여기가 터키 앵크레이지입니다. 여기에서 이리로 넘어가게 됩니다. 네아폴리를 거쳐가지고 빌립보로 가게 되죠. 빌립보에서 무당 전도했다가 감옥에 갇혀서 바울이 고생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또 폭도가 일어나가지고 또 쫓겨나죠. 밑으로 내려오면서 아피볼리와 여기 아볼로니아 요리를 거쳐서 데살로니카로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데살로니카에 왔을 때에도 여기 겨우 3주 전도하다가 또 폭도가 따라와가지고 또 밑으로 베레아로 내려오게 되고 베레아에서는 다급해서 육로로 올랐고 했지만 급해가 배를 타고 이렇게 아테네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테네에 와가지고 이 아덴 하는 것이 지금의 그리스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설교는 잘했는데 전도된 사람은 별로 없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철학적인 방식으로 내가 시내를 돌아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간판을 보았는데 그 알지 못하는 신에게란 그 신을 내가 소개해 주겠다 하면서 철학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전도를 하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서너 사람에 그치고 말았어요. 너무 낙심이 됐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로 가게 됩니다. 요 고린도는 섬이죠. 요 고린도로 아테네에서 내려와 가지고 요 고린도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그래서 고린도에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거기서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개척한 교회이기 때문에 서기 51년경 그때가 됩니다. 서기 51년경. 그래서 바울이 머물렀던 기간 중에 두 번째로 길게 머물렀던 곳이 이 고린도입니다. 이 당시 고린도에 있는 시민들의 인구 숫자가 60만 명 정도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도시입니다. 헬라 시대 때에는 여기가 고린도가 마케도냐의 수도가 됐어요. 그럴 정도로 큰 도시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 고린도 지역은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여신을 믿는 그런 항구 도시인데 물론 그 네로 황제 때 시작을 했지만 끝을 보지 못하고 나중에 서기 한 180년 정도 됐을 때 비로소 이제 완성이 됐던 고린도 운하가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중심적인 그런 도시였어요. 항구 도시. 우리 부산처럼 항구 도시로서는 대단했죠. 자, 이렇게 해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웠던 곳입니다. 우상 숭배가 심하고 이랬던 곳이니만큼 또 사람들이 예수 믿고 바로 서기가 참 어려웠어요. 그래서 바울이 많은 노력을 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8장 11절을 한번 보시면, 자, 읽어봅시다. 시작.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1절까지가 고린도 전도에 대한 2차 여행에서 바울의 행적입니다. 그래서 그 앞부분을 읽어보시면 어떻게 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고, 여기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2번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전서는 누가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기록하여 보낸 편지인가?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죠. 누가?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개척해서 세웠던 교회이기 때문에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서 해답을 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썼느냐 하는 것은 에베소에서 쓰게 됐어요. 조금 전에 지도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3차 전도 여행 거요. 이제 요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 지역에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거든요. 2차 때는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지만 3차 전도 여행 때는 여기서 다시 출발해 가지고 1차 갔던 데를 돌아 가지고 2차로 이리로 갔는데 3차 전도 때는 요리로 오게 되는 겁니다. 여기 와 가지고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게 되고, 요 주변에 히에라볼리 요런 라우디게아 교회, 요런 교회들을 여기서 몇 개를 개척하게 돼요. 그래서 이 에베소에 오게 돼요. 이 에베소에서 약 3년을 머물면서 에베소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선교 여행 중에 가장 한 곳에서 오래 머물렀던 곳이 바로 저 에베소입니다. 에베소는 아데미 신전이, 큰 신전이 있는 곳이고 또 대도시입니다. 그런 곳에서 3년을 머물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에베소에 도착했을 때,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했을 때 성도들로부터 들리는 얘기가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자, 거기에 성경 구절 나와 있는 대로 고린도전서 16장 8절 말씀.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 이런 내용을 보면 지금 바울이 에베소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이 에베소에 있을 때에 이제 소문을 듣게 돼요. 어떤 소문을 듣게 되느냐 하면은 4장 17절 한번 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기 디모데가 나오죠. 그래서 이 에베소에서 편지를 써가지고 디모데를 통해서 고린도에 보내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에 보내게 돼요. 자, 고린도전서 16장 10절 말씀도 한번 보죠.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에 힘쓰는 자임이라. 이렇게 디모데를 통해서 편지를 보내면 디모데를 잘 영접해 주기를 바란다 하고 하는 이 내용들을 이 고린도전서에 기록하고 있는 것 보면 이 편지를 디모데가 가지고 가서 전달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16장 8절을 한번 보죠. 고린도전서 16장 8절.
없습니까? 한번 찾아보지요. 그거는 왜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아까지 16장 8절하고 여기에 예배소에 머물러 있다 하는 이거는 이제 계획을 얘기하는 것인데 바울이 그 고린도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내가 고린도로 한번 가겠다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배소에 있기 때문에 예배소에서 마게도냐를 거쳐서 고린도로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내가 돌아가겠다, 이렇게 처음에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내가 오순절까지 예배소에 머물러 있겠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너무 급해가지고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바로 갑니다. 바로 갔다가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고린도로 한 번 더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걸 취소하게 되죠. 계획이 바뀌게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불만을 막 토로하게 되는 그런 것이 고린도 후서에 보면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에 예배소에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고 편지를 써서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려고 했던 것이다 하는 걸 알 수 있고, 또 누구 편에 보냈느냐? 디모데 편에 보내서, 그래서 고린도 교회 문제가 잘 수습되기를 바랐던 것이죠. 자, 동기에서 보면 조금 더 우리가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3번 문제,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게 된 동기와 목적. 문제에 대한 얘기를 들었다고 그랬는데 1장 11절, 오늘 읽은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그런 말씀이 있죠.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다고 하는 얘기를 글로의 집 사람들로 통해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고린도전서 편지를 쓰게 되는 동기가 되고요. 16장 17절에도 보면 16장 17절, 내가 스데바나와 버드나도와 아가이고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고린도 교회의 지도자급에 속하는 이 스데바나, 버드나도, 아가이고, 이 사람들이 바울을 찾아온 거예요. 에베소까지 찾아와가지고 지금 자기들의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이야기를 해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편지를 쓰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하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자기가 마게도냐를 거쳐서 안 가고 고린도로 바로 가려고 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문제의 얘기를 듣고서 거기에 대한 교리적인 해답, 이것을 해주기 위해서 고린도전서를 기록했는데, 이 고린도전서의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옵니다. 10가지가 돼요. 10가지가 그 당면한 문제가 말이에요. 주제별로 보면 첫째는 분쟁, 당파가 있어가지고 분쟁이
심각했고, 두 번째는 불륜 관계, 이런 엄란한 행위, 이런 것들이 많이 있게 되고, 세 번째는 소송 문제, 교회 안에서 서로 고발하고 하는 이런 문제가 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결혼 문제, 또 우상 제물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이런 우상 제물 문제, 그 다음에는 또 그 부인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느냐 마느냐 하는 이런 문제, 예배 시간 때 머리에 수건을 쓰고 참석을 해야 되는지, 이걸 안 써도 되는 것인지 하는 이 문제가 또 심각했어요. 왜 여성들에게 있어서는 왜 그걸 써야 되느냐, 좀 자유롭게 하면 안 되냐, 이런 요청이 있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성찬식 문제, 성찬식을 하는데 파벨이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먼저 왔던 사람들이 저가 다 먹어버리고 뒤에 온 사람은 먹을 게 없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 그 다음에는 또 성령의 은사 문제가 또 심각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사를 선물로 많이 받은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이게 도리어 덕이 안 되고 교회가 문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은사 문제가 또 심각했고, 그 다음에 부활 문제, 부활이 다 지나갔다, 뭐 부활이 없다, 부활이 있다, 이것 가지고 또 아주 심각하게 논쟁이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헌금 문제 등등으로 크게 주제별로 보면 한 10가지 정도 문제가 고린도전서에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문제들이 과거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에서만 이게 문제가 됐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잘 살펴보면 오늘 21세기 현대 교회에 있어서도 우리가 참고해야 될, 우리가 기준으로 삼아야 될 그런 것들을, 아주 중요한 것들을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4번 문제 읽어봅니다. 시작.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교회인 고린도 성도들에게 무엇을 기원하였는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인 고린도 성도들에게 1절에서 3절 그 인사 말씀에 보면, 이제 본문에 들어가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게 됐느냐 하는 것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안고 교회가 평안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죠. 정말 은혜가 있어야 될 교회가 은혜가 아니고 분쟁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교회가 평안치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꼭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런 은혜와 평강이 이 고린도 교회에 꼭 넘치기를 바란다 하는 그런 기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위에 보면 2절 말씀에 보면 말이에요, 1절에는 바울이 자기 자신이 사도가 된 이유를 밝히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이 부분을 밝히고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사도가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개척을 했습니다만 바울이 떠나고 난 이후에 거쳐갔던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있어요. 유명한 사람들이. 베드로도 거쳐갔고 아볼로도 거쳐갔고
그 유명한 사람들이 다 그쳐가다 보니까, 그래서 특히 베드로가 왔을 때는, 베드로는 예수님의 직계 제자였잖아요. 자기가 직접 예수님과 함께 3년 반을 지냈고 또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고 따라다니면서 했던 사람이니까요. 베드로가 와가지고 고린도 교회에서 설교를 할 때에 교인들이 어땠겠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야, 정말 우리 예수님이 직접 그 베드로를 제자로 삼고 이렇게 같이 활동을 했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베드로는 자기의 경험이니까 생생한 그 얘기를 그대로 들려주었을 때 고린도 교인들이 그야말로 뿅 간 거지요. 그리고 자기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제자를 삼을 때에 12제자를 삼았는데 그 중에 가룟 유다 하나 있어서 빠지고 이렇게 11사도로 열심히 복음 전하고 있다. 이러면서 그 제자를 삼는 데서부터 함께 활동했던 예수님의 직접 하신 말씀 한마디 한마디들을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전해질 때 아마 고린도 교인들은 엄청난 은혜를 받으셨을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별로 대수롭지 않게 보이는 거예요. 개척은 바울이 개척을 해서 바울이 가르치고 할 때는 그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이 전부 다인 줄 알았어요. 바울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직계 제자였던 베드로가 와가지고 한번 설교를 하고 간 뒤에는 영 분위기가 달라진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제 찬밥 신세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보지도 못했고 다메섹 도상에서 환상 가운데 보한 것이고 예수님 살아계실 때 바울은 예수님 곁에도 못 가본 사람인데 그거는 사도도 아니야.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부름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활동을 하고 해야 그게 사도지.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완전히 찬밥 신세된 거죠. 그래서 1절에 첫 마디에 내가 사도가 된 거, 이건 내가 되고 싶어 된 게 아니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내가 부르심을 받아서, 베드로는 유대인을 위해서 사도로 쓰임 받았지만 나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하나님이 쓰시기로 했어. 그 얘기를 가는 데마다 많이 하게 되죠.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사람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밝히고 그 다음에 함께 있는 형제 소스테네 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들에게 이 편지를 보낸다 하고 얘기를 하죠. 거기 보면 하나님의 교회 이런 말을 여기서 사용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 무엇이 하나님의 교회냐?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정의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자들, 이게 다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바꾸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잘 보세요. 하나님의 교회를 할 때 교회 잘 출석하는 사람, 이런 말은 한마디도 없잖아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교회라면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져 가야 되고, 정말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가 되어야 된다. 성도, 거룩한 무리라는 이런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게 확실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예수를 주로 부르는 자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교회가 아니고, 이런 신분이 분명한 사람이, 몇 사람이 모이든 그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다, 그런 말입니다. 이 대단히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런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먼저 서두에 정의를 하고, 이런 하나님의 교회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안 되는 사람들 앉혀놓고 은혜와 평강을 아무리 기원한들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은혜 하는 말은 카리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은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값없이 주신 그 대속의 은혜, 구원의 선물, 이걸 카리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카리스. 이것은 값으로 계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돈으로 어떻게 계산을 하겠어요? 계산할 수가 없어요. 이게 카리스예요. 카리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성도라면,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라면, 우리가 구원받은 이 은혜를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구원받은 은혜를.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구원의 은혜가 식어지고 구원의 은혜가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지면 그때부터는 세상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몸은 교회에 있든 밖에 있든 상관이 없어요. 그때부터 그 사람은 이제 세상 사람화 되어가는 것입니다. 은혜가 사라지면, 이 은혜가 사라지니까 원망 불평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이러니 저러니 어쩌니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 머리 꼭대기 위에 올라가려는 거예요. 은혜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은혜를 소중하게 여길지 못하게 되면 그건 벌써 신자로서의 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가 이렇게 소중하고 우리가 이렇게 된다면 우리에게 어떤 현상이 나타나야 되느냐 하면,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 이 사람이 내 생명의 은인처럼 여겨져야 돼요. 그래 돼야 그 사람이 진짜 카리스,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야. 맞아, 당신은 나에게 전도해주고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야. 내 영혼의 생명의 은인이야. 육신의 목숨도 죽을 뻔했다가 건져주면 생명의 은인이라고, 사는 동안까지 그 사람 잊지를 못하잖아요. 100년도 못 사는 이 육신의 생명도 구해주면 그렇게 고마워 여기고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는데, 영원한 생명, 영생, 이거를 나에게 얻을 수 있도록 나에게 전도해주고 나를 위해 눈물 흘리며 욕을 먹어가면서 싫은 소리 들어가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를 전도해서 이렇게 구원받게 해준 이 사람에 대한 은혜를 모른다면 그 사람은 카리스,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은혜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뭐 겉으로는 번지르하게 믿음 좋은 것 같죠? 구체적으로 우리가 강론에 들어가 보면 이런 모습이 우리 속에 없다면은 나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나를 전도해 준 사람이 부모님이든 모태신앙부터 내가 가졌다면은 그 어머님이죠. 부모가 나를 전도해 준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정말 영생의 이런 생명을 얻게 해준 이것을 귀하게 여길 줄 모르면 이 카리스의 은혜는 모르는 사람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모태신앙이라 해서 부모가 어떻게 교회는 데리고 다닐 수 있어요. 왜? 날 때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그러나 모태신앙인 가운데서도 아직 구원을 못 받은 사람들이요 상당수가 있습니다. 상당수가.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그걸 새롭게 많이 느껴요. 나 이거 모르고 그냥 교회 다니라 해서 다녔습니다. 그럴 때마다 정말 소름이 돋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전도해 주어서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준 사람, 이 사람이 첫째고, 그 다음에는 교회로 이끌어 주기는 이끌어 주었는데 나로 하여금 영적인 눈을 뜨고 영생을 어떻게 얻게 되었는지 하는 이 진리에 대한 영생을 확신 갖게 만들어준 이 사역자들, 이런 사역자를 잘 만난다는 거, 이거 두 번째예요. 이 은혜를 알아야 돼요.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사람 하나 못 만나가지고 그저 왔다 갔다만 하다가 구원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얼마든지. 예수 영접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 많다니까요.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워낙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주 그냥 개인적으로 이렇게 점검해 가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예사로 들리지만 다른 교인들 한번 보세요. 다른 교회 다니다가 우리 교회 오시는 분, 성경 공부 하는 분이 있는데요, 나하고 하다 보면 영접이 뭡니까 그래요. 이런 사람이 수두룩하다니까요, 교회 안에도. 그렇다면 나를 교회로 전도해서 말씀 듣고 영적인 눈이 열려서 내가 구원받게 됐으니까 전도해 준 사람이 첫째는 정말 고맙고, 두 번째는 내 영적 눈을 뜨게 해준 이 은혜. 성경을 아무리 봐도 소경처럼 사실 깨닫지 못했던 그런 나를 영적인 눈을 뜨게 해준 이 은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함이 없고 이 은혜를 모르는 상황에서 카리스의 은혜를 알아요? 은혜와 평강을 기원한다고 그 사람에게 무슨 은혜와 평강이 있겠어요? 절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욕을 하고 그래서 하지만 그 광화문 운동하고 있는 그 정광훈 목사라는 분, 그분이 청교도 그 교육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목회자들이 사실 그분의 영향력을 많이 받았어요. 청교도 교육을 통해 가지고요. 그분의 메시지는 상당히 보수적입니다. 분명해요. 또 그리고 미국 가서 그분이 집회를 한번 해가지고 절기니 구약에 나오는 이 어려운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쉽게 이렇게 풀어주면서 이것이 우리의 구원과 영생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이거를 쫙 해서 부흥회를 하면서 이걸 했는데요, 거기에서 영적 눈을 뜨고 완전히 내가 다시 태어났다는 이런 감격을 가지고 고마워 가지고 그분이 20억을 이번 광화문 운동하는데 보냈다더라고요. 여자분 한 분이 와가지고 필요한 부분을 많이 도와주고 뒤에서 해주고 이러면서, 다른 이유가 아니고 자기가 구원받은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정말 내가 거듭나고 구원받은 것에 대한 은혜를 아는 사람이죠. 은혜. 이런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든지 뭘 하든지 이게 되는 것이죠. 이 은혜를 모르니까 모든 것을 세상적인 어떤 논리를 가지고, 그래서 교회를 보더라도 세상적인 경영 논리로 보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평강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은혜와 평강, 여기에 평강이라는 말은 샬롬입니다. 샬롬. 그래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이 구원의 은혜, 이 은혜가 있는 교회에는 평강의 은혜가 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평강, 샬롬은 개인적으로 볼 때 첫째는 건강, 또 두 번째는 마음의 평안, 세 번째는 관계에 있어서 화목, 또 국가 간에는 평화, 이렇게 개념이 넓혀져 가는, 이게 바로 샬롬입니다. 샬롬. 그래서 이 샬롬의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개인에게도 이 은혜와 평강이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 귀한 거예요. 그냥 인사치레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결코. 그래서 병든 고린도 교회에 정말 가장 필요한 게 뭔가? 은혜와 평강이 필요한데 이 은혜가 이 사람들에게 다 떨어졌구나, 이 생각을 사도 바울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강도 없고 싸우기만 하고 그런 것이죠. 자, 5번 문제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다는 말을 듣고 어떻게 권면하였는가? 10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대안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모두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이게 합해져야 된다. 이게 같아져야 돼요. 이게 같아질 때 비로소 교회가 화평하게 되겠죠. 이게 다르니까, 말이 다르고 뜻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고 다 다르니까 고린도 교회가 그런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6번 시작. 고린도 교회의 분쟁의 원인이 된 4개의 파벌은 무엇인가? 1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 분파가 나누어져 있는데 4개로 나누어져 있는 거예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게바는 베드로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를 지지하고 좋아하는 사람, 바울을 좋아하는 사람, 아볼로를 좋아하는 사람, 이 아볼로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기저기도 다 속하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는 우리는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되고요. 이래가지고 서로가 보이지 않는 그런 높은 담을 쌓으면서 싸우고 있는 거죠. 이런 가운데서는 은사를 아무리 많이 받으면 무엇하고,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있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 소용이 없죠. 그래서 이 4당파가 하나가 되는 것이 가장 급선무였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7번 문제 봅니다. 시작. 고린도 교회에 은혜와 평강이 넘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17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13, 14, 15, 16절에 보면 계속 같은 말이 나오는데 뭐냐면 세례 문제를 언급하고 있어요.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나는 베드로, 예수님의 직계 제자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았어, 나는 바울에게 받았어, 나는 아볼로에게 받았어, 이러면서 세례받은 그것이 오히려 아무것도 아닌 그거를 가지고 당파를 짓는 거예요. 좋아하는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세례를 받았다는 그것 때문에 자긍심을 가지고 내가 더 낫지, 예수님의 직계 제자에게 베드로에게 받았는데, 이러면서 말이죠. 참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언제 고린도에 있을 때 여러분들에게 세례 준 적이 있더냐? 내가 세례 준 사람은 스데반의 집 사람, 그 사람들밖에 없다. 내가 세례 베풀러 거기 간 게 아니고 복음 전하러 나는 간 거야. 베드로가 우리 위에 십자가 죽었느냐? 바울이 십자가에 죽었느냐? 아니지 않느냐? 우리 위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은 예수님이 아니냐? 그런데 왜 이런 사람들, 사역자들을 가지고 이렇게 당파를 나누어서 싸우고 있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지 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죽음을 헛되게 하지 마라. 예수님 중심이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베드로든 바울이든 아볼로든 누구든지 간에 그 사람들은 다 주님의 사역자일 뿐이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예수님이 아니냐, 그것입니다. 그게 바로 17절에서 강조하는 대안이에요. 대안. 너희 고린도 교회가 은혜와 평강이 넘치려면 예수님 중심이 되어야 된다. 다 내려놓고 누구 그거 인간 자랑하는, 지도자 자랑하는 거 다 내려놓고, 그게 여러분을 구원한 게 아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으니 예수님 중심이 되어야 된다. 나도 복음을 전할 때 내 말로 하지 않고 내 지혜로 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한 것뿐이야. 그렇게 예수님 중심으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교회 크고 작은 이런 문제들을 보면은 다 그 문제가 본질이 아니고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교회가 나누어지기도 하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하는 이런 문제를 보면 본질이 아닌 거예요. 다 비본질적인 거예요. 그런 비본질을 가지고 왜 예수님을 멀리하냔 말이죠. 예수님을 왜 버리냔 말이에요. 예수님을 떠날 이유가 뭐 있냔 말이에요. 그거는 믿음이 없었다는 거고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봉사를 하다가도 때로는 의사가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안 맞으면 안 맞은 대로 맞춰보다가 안 되고 최선을 다해서 안 될 때는 내가 그만두든지 아니면 좀 되도록 그러면 내가 밀어줄게 하든지 뭐 이렇게 하면 되는, 이건 다 비본질적인 거잖아요. 그거 하다가 마음 상한다, 에이 치 아프라 그냥 교회 안 나갈란다. 예수님을 왜 포기하냔 말이야. 이게 문제잖아요. 이 사람들이 네 개 당파로 나눠가 싸우면서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어. 나는 바울이야, 나는 베드로야, 나는 아볼로야, 이것만 있고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게 모든 문제의 근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로 돌아와서 예수님 중심이 되어야 된다. 우리 신앙에서 예수를 빼놓고 다른 것 가지고 뭐 재능, 은사, 달란트 그것만 가지고 하다가 시험 드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하다가 그거에 앞서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확실히 바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없는 달란트 아주 무서워져 버려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다 예수 중심의 그런 믿음 가지고 끝까지 주님 앞에 상 받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린도 전서를 보면서 그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 모든 문제들을 볼 때에 본질이 아닌 비본질을 가지고 그렇게 시끄러웠습니다. 모두가 예수 중심이 되고 십자가 중심이 되면 아무 문제 없는 것인데 그것을 알지 못해서 그렇게 싸우고 분쟁하고 이렇게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것을 압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반드시